2007년 1월 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월드 컨퍼런스 앤 엑스포라고 하는 행사에서 애플의 스티븐 잡스는 인류 현대 문명을 바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하나의 제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요, 아마 가장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인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입니다. We're introducing three revolutionary products. So, three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Here it is. 네, 바로 아이폰이죠. 지금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는 스마트폰 이전과 스마트폰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은요,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 애플과 스티븐 잡스는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애플이 발표하는 제품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어떤 그런 혁신적인 큰 그런 위대한 발명품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애플과 스티븐 잡스가 이런 놀라운 혁신을 이루어냈던 비결이 뭘까요? 잡스는요, 기술을 중요시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이공계죠. 그런데 놀랍게도 잡스는 인문학, 고전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과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전을 즐겨 읽었고 인문학에서 혁신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때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바람이 불기도 했고 여전히 인문학 그리고 고전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잡스가 이 인문학과 고전에서 발견한 것,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새로운 것, 혁신적인 것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수천 년 인류가 가지고 있던 그런 보편적인 감정들, 그리고 가치들, 그러한 것들을 인문학과 고전에서 잡스는 찾아내었고 그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그런 기술의 언어로 풀어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잡스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리고 무시하고 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가치들,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혁신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믿음의 혁신이라고 정했습니다.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장으로 된 요한 2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 2서는요,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장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자와 수신자의 이름은 없지만 어떤 편지의 내용을 보건대 그리고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마 사도 요한은요, 좀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런 외모적 특성을 보고도 지으셨겠지만 사도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번개 같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마을을 불로 태워버리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마을을 주님 불을 내려서 그냥 태워버리시오. 얼마나 과격하고 급진적인 사람입니까? 또한 야고보 요한은요, 이 야망을 가진 욕망의 덩어리였습니다. 오늘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뵙고 다음과 같은 청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인데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성격이 급하고 또 과격하기도 하고 야망을 가지고 있던,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마 찬스를 이용하기도 하는 우리와 너무나 유사한 그런 모습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손가락 깨물어 보십시오.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모두 아프긴 하지만 좀 많이 아프거나 좀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그에 비해 조금은 덜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나는 덜 사랑하고 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는 없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튼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에 12제자 가운데에 단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은 이 3명을 종종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실 정도로 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인데요. 예수님은 12제자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사도 요한을 가장 좋은 자리, 곧 예수님 우편에 앉히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슴팍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요한이 예수님에게 배운 가르침,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배운 교훈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한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지만 훗날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가 썼던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책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그의 제자들,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요한복음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썼던 편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곳곳에서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는 그 어떤 편지보다 바울이 썼던 또는 다른 제자가 썼던 그 어떤 편지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도 마찬가지죠. 5절에 보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의 시대적 배경은 대략적으로 AD 90년 어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가 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로마에 의해서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던 때입니다. 고난을 겪던 때예요. 그렇다면 편지를 쓸 때 어떤 편지를 쓰게 될까요? 힘내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힘내라. 견뎌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니까 좀 버텨봐. 위로하는 편지를 써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럼 왜 사랑하자는 말을 쓰게 됩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요한은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쓰면서 박해받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 서로 사랑하라.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물이 피조물이 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였던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는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육신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육신에 대해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성육신을 통해 표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성육신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33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웃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지는 감정, 희노애락,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분내고 때로는 울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의 우선에서 본능이자 의지인 것입니다. 사랑이 왜 본능이고 의지입니까? 본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런 본능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자녀를 낳아야 어른이 되고 또 인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을 우리의 모습들은요. 좀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우리는 전에 알지 못했던 그리고 전에 경험했던 것을
초월하는 그 어떤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기 전까지 인간이 느끼고 경험했던 사랑과 부모가 된 후에 인간이 경험하는 그리고 느끼는 사랑은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부모가 되기 전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 뒤에야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요,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무슨 계산을 합니까? 부모가 어떤 사랑을 베풀 때요, 잘 계산하지 않죠. 물론 조금씩 계산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초인적인 의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의지를 초월해서 나의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감정, 사랑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몰카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안과에 갔습니다. 시력이 좀 나빠지는 자녀를 데리고 안과에 갔더니 안과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시력은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고 이것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구를 이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진단이 끝나자마자 같이 갔던 부모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부모 각자 하나씩 안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부모 하나씩 주면 이 두 놈 되잖아요. 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의지를 초월하는 거예요. 본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능과 의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시시때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과 의지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능,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뺀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뺀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예수님은 초인적인 의지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감난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심히 고민하여 죽고 싶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끝내 의지적으로, 초인적인 의지적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능이고 사랑은 의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이유를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들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20, 30, 40 세대들, 이들은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아니 비판을 넘어 적대적인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배우자의 결격 사유를 보니까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결혼 배우자로서 기독교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종교적이지 않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의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사랑 없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은 실망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극우 기독교인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 어떤 배려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의 반대는 적인 거예요. 적대적이고 저주하고 어떻게 기독교인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물론 상대방을 비판할 수가 있겠죠. 나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 죽으라고 저주의 말을 어떻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말하는 크리스천들의 입에서, 기독교인의 입에서 죽으라고 하는, 죽어버리라고 하는, 파괴하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랑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는 그리고 본질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함께 찬양